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모두 기원 후 50년 혹은 51년경에 쓰여진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바울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 위력을 발휘하였으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새 안식일 만에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이후 베레아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는 일정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데살로니가에 3주 있다가 이후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는 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궁금하여 디모데를 파견하였고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로부터 받은 소식에 근거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같은 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충하는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론에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한 혜택을 죽었는데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는 과연 재림을 하기는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했다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면 지금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갖는 모임 이 두 가지를 관련지어 서술합니다. 그 모임은 종말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한 군데로 모이는 것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주께서 사방에서 우주적으로 모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이어서 3절 4절에서 재림이 지나갔다,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단칼에 일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의 재림의 날은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른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배교, 둘째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다.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앞두고 있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배교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배교란 세상 끝날 바로 직전에 있을 그 배교, 큰 배반, 최후적이며 결정적 배도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명시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으로 보아 바울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여 이 표현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불법의 사람을 묘사하는데요. 다니엘 11장 말씀, 다니엘 11장 31절과 36절 우리 연달아 두 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군대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많은 주석가들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언제? 주전 167년 시리아의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주전 167년에 성취되었다. 저 11장의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이 시리아의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주전 167년경에 성취된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한 다음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 성전을 더럽힌 자가 바로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실제로 안디오쿠스의 별칭 에피파네스는 현현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자신이 이 땅에 현현한 제우스 신이라는 그의 주장을 보여준다라고 저 책에 쓰여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며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라 높이는 이 인물에 대해 많은 이들은 보통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붙이곤 합니다.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몇 년경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원 후 50년경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설명하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큰 배교가 일어나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림의 때는 이르지 않은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 바울의 입장에서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재림이 일어났대요? 안 일어났대요? 안 일어났대요. 왜요?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미래의 일이죠. 그렇지만 이 불법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서 11장은 이 예언이 이미 기원 전 167년경에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버리고 자신을 거기에 제우스의 신으로 등극해버리는 일을 벌인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명백한 예언의 성취다라고 167년경에 기원 전 167년경에 벌어졌는데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던 시점에서 그 기원 전 167년경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직 멸망의 사람이 등장하지
아는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일전에 한번 성취가 되었는데 또 같은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까 그 책의 저자 킴 리들바거는 예언자들의 이중 성취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는 안토니 후쿠마의 책에서 예언자적 관점이라는 표현과 상응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종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예언자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자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멀리서 보면 하나의 산봉우리였던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산봉우리들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산봉우리들이 겹쳐서 하나로 보였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저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산봉우리인데 실제로 가까이서 다가가 보면은 이 산봉우리의 거리가 사실은 멀리 떨어진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언자의 시점은 뭐예요? 과거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 어떤 예언이 먼저고 어떤 예언이 나중이고를 막상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미래의 개념으로 모든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중 성취에 관한 이런 예언의 예를 이사야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너를 괴롭히던 두 왕의 세력이 멸망하게 되리라 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후 약 700년쯤 지나야 기원전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사야가 약 700년쯤 지나야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정도로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예언은 이사야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처녀의 잉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여인의 잉태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여인의 잉태요. 실제로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하는 아이를 낳을 시점에 그 당시 남유다를 위협하던 두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왕에 의해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면 너를 괴롭히던 세력이 멸망하리라 라는 이 예언은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기 이전에 이사야 당대에 한 번의 성취가 있었던 예언이다. 이중 성취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13장의 말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도 조금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 13장 1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우리 9절과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9절과 10절 그 다음 페이지 있나요? 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데 굉장히 우주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언제 일어났을까요? 기원전 539년경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주적 변혁과 관련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종말의 때에 한 번 더 바벨론과 같은 세력의 멸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중적으로 한 번 더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 암시가 되는 대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최종 악을 누구에 비유하죠? 바벨론 음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 사건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 멸망 사건이 기원전 539년에 이루어질 뿐더러 앞으로도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의 바벨론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여서 역사적으로 이미 멸망했던 바벨론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제국을 건설하여 그 미래에 다시 멸망하게 된다? 문자적 바벨론의 부활을 생각하기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요점이 있지요. 문자적 해석을 지향하기보다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독자들에게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설명할 때 미래에 진짜 강력한 나쁜 놈이 등장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유대 사람들에게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바벨론 알지? 애굽 알지? 그런 세력이 등장할 거야. 과거에 역사적으로 겪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끌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바벨론이 문자적으로 부활하여 다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취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사람들은 예언자적 관점에서 하나의 산봉우리로 예언합니다. 예수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메시아가 오면 못 걷는 자가 걷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메시아가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이 산봉우리가 몇 개예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개의 산봉우리더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왜요? 세례 요한의 개념은 이 산봉우리가 하나였어요. 당신 메시아 같은데 왜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 메시아 같은데 왜 이 땅의 악의 세력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까? 당신 메시아면 예언대로 모든 악을 다 없애버리셔야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죠?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걸어. 예언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예언하더라. 이 예언의 특징은 뭔가요? 확실히 일어날 일이지, 확실히 일어날 일이야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순서상 이게 먼저고 시간표적으로 이거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거, 그 다음 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런 식의 예언을 추론하기를 즐겨합니다. 이 사건 일어났죠? 다음에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 맞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예언의 순서와 시간표로 예언하지 않아요. 헤르만 리돌부스라는 학자가 이런 예언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예언의 기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종류의 사건을 보며
그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본다. 그러나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날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오심의 모든 단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성경의 예언의 특징은 저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초림이 종말의 때를 엽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예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시기 전체를 종말의 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리라 예언된 많은 환난들, 배교들, 지진들,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 이러한 종말의 때에 일어나리라라는 모든 환난, 배교, 지진,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의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시기 안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종말의 때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지진 일어났죠.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큰 환난 벌어집니다. 배교 벌어질 거죠. 적그리스도 이제 등장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수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도 적그리스도고, 교황도 적그리스도고, 스탈린도 적그리스도고, 바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강한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왔죠.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인물인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요한은 그가 첫 번째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다. 다수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명백하게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최후의 적그리스도 한 명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요한 2서 1장 7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다. 세 번째, 심지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이단 사상 자체를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 자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리라 예언되었던 적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으며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기원전 167년경에 일어났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말 적그리스도였는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현이 무엇과 맞물려요? 예수의 재림과 맞물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지만 최종 보스 같은 끝판왕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것이 아닌지, 왜 재림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지 바울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큰 배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바울은 이어서 왜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우리 세 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진리를 흐리게 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양호한 편이다. 왜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막는 것, 막는 자, 이것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올 텐데 이 막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옮겨지고 나면 8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막는 것이 옮겨지고 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이 불법한 자는 어떻게 해서야 무찌를 수가 있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무찔러지는 끝판왕 불법한 자의 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는 것의 정체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막고 계신 것은 성령이다, 복음 전파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그 막는 것이 옮겨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계시록 20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무적행에 봉인된 짐승이 마지막 때에 그 봉인 해제되는 때가 있듯이 막는 것이 풀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용과 뱀의 세력이 한데 규합하여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때가 있으리라 계시록은 묘사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 주께서 악한 세력을 온전히 괴멸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한데 규합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막는 것이 옮겨지고 나면 최후의 최고의 최악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둘 다를 예상해야 됩니다. 잦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끝판왕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교도요, 여러분, 배교도 잦은 배교의 역사와 동시에 큰 마지막 배교, 동시에 둘 다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교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배교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났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리적 박해가 우리를 배교로 몰아가는 시대라기보다는 시대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배교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반복적으로 출현해 왔습니다. 기원전 167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멸망에 가증한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50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20년이 지난 미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는 사건 역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도 적그리스도라 여겨졌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 네로를 비롯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꼽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다른 복음을 심어 성도를 미혹해하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히틀러, 스탈린 등등의 적그리스도라 명명되는 많은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겪어왔던 배교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큰 배교의 사건이 예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적그리스도라 여겨지는 세력과 사상은 아무것도 아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겪는 것이 마지막 시련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반복될 시련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연이어 재림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마지막 시험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는 최종적으로 등장할 적 그리스도는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지 않고는, 예수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우주적인 권세로 제어하지 않고는 제자가 되지 않을 지역적 적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주적 적 그리스도의 존재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적 그리스도와 동시에 최후의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임을 둘 다 예상해야 하고, 잦은 배교와 동시에 최후의 큰 배교가 있을 것임을 둘 다 예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 마음 놓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 정말 악의 화신과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 당황하기보다 박해가 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구나, 마지막까지 힘 다하여 인내해야겠다,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구나, 죽더라도 어떤 손해를 겪더라도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는, 주님이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온전히 버텨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까지 준비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신랑은 올 것이라 예상된 시간보다 늦어집니다. 등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열 처녀의 기름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신랑이 와주면 열 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죠. 신랑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타이밍의 3가지 경우. 열 처녀의 등잔에 기름이 다 남아있을 때 신랑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등잔에 기름이 모두 다 소진될 때, 5 처녀의 준비된 기름도 다 소진되고 나고 10 처녀의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신랑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비유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정확히 가름하는 시점에 신랑이 오리라
라고 이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겠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정확히 가름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다양한 공격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은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의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많은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떠도는 뉴스나 소설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종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내가 들은 정보가 맞는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전례 없이 환란에 몰아가게 될 거야.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하려면 예수를 부인하고 666을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굶어 죽거나 그거 안 받으면 순교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야. 정말 그럴까요?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독립하고 재건된 그 사건은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은 그동안 잠잠했던 종말의 시간표를 다시 움직이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라는 해석인 것인데요. 로마서 11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대거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예언된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루어졌다. 종말의 시간표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언제든지 휴거 등의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해석인 것이죠. 휴거가 뭡니까?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들림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싹 들어 올리시고 이 땅에는 7년의 환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다니엘 9장에 근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만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휴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과연 이 성경 구절이 성도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뭐 땅에서 들리운다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 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은 환난을 피한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을 피할까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성도들은 환난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제외됨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애들은 지상에서의 7년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보다 신뢰할 만하고 온전한 성경 해석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성경의 어느 사건과 1대1로 일치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용 구절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잭벤 임피. 네,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 9장 27절 다음에 잭벤 임피나 헬 린지 이런 같은 세대주의를 따르는 예언 전문가들이 인쇄물과 TV 방송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성경의 예언과 연관시키는 사역에 관심을 보입니다. 현재 이런 사건 벌어졌죠, 여러분? 성경에 이겁니다. 이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들은 최근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을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 평가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자연재해, 질병 이것이 얼마나 예언의 말씀과 잘 들어맞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이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을 성경의 예언과 1대1로 대입해주는 세대주의 작가들의 이 놀라운 재능, 그들이 출간하는 책들은 아주 흥미를 자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버리고자 이런 책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죠. 짐승의 표에 대한 루머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666에 대한 루머요. 다른 인용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월브워드에 따르면 성경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모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세계의 정부를 만들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 세계 제국의 통치자는 그의 위대한 힘과 세계적 권위를 상징하는 표를 그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 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표는 7년 환란 동안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표의 정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가 무엇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기술과 연관될지에 대한 추측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 666의 표가 뭔지 여러분, 과거에 구설수에 오르내린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의 저자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세계 지도자가 절대적인 통치권을 쥐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미래의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나요? 신약 성경 저자들은 우리가 방금 묘사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지정학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정학적인 상황과 음모론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고 있나요? 한 구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현재의 현상으로 언급하는 성경 자료는 무시하고 순전히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등장할 단 한 명의 인물로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현세의 사건을 성경과 1대1로 대응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 바른 성경적 해석의 틀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를, 물론 이 안에서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고 무엇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으로 남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다 미래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시간표로 성경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지나치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어지지 않을 그 성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들뜨겠죠. 이런 해석은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고, 이런 해석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아주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게 이끌어가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해석은 우리 자신이 시대의 주인공인 것 같은 오묘한 쾌감과 자부심을 부축할 뿐이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내 시대에 뭔가 일어나야 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역사를.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으로, 우리 시대의 내가 주인공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맨날 다윗이고 나의 적대 세력은 항상 골리앗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물맷돌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물맷돌 뭡니까 주님? 생각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뭔가 더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고 흥미진진하지만, 여러분이 왜 항상 다윗입니까? 내가 왜 항상 다윗이에요? 실상 우리의 모습은 권력과 스펙과 외모에 편승한 골리앗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보다 내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을 쥐는 것이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무기 하나를 더 소유하여 이 세상을 살아낼까? 우리는 골리앗 아닙니까? 실상은 내가 적그리스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맞서는 중동 국가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은 다 적그리스도야. 왜 내가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삶에 대한 주되심이 없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처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구도 속에서 나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윗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서 나가 싸우시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싸움 주님이 싸워 이겨주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내게 덧입혀 주시는 이 방식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의 스펙, 나의 지혜, 나의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늘릴 그런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당연히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시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여러분 성경으로 검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말에 대한 그 소문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그 판단과 사고를 성경으로 검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혼란스러울수록 말씀 앞으로. 힘이 없을수록, 낙이 없을수록, 보람이 없을수록, 분노가 치밀수록, 회의에 빠질수록 다시 말씀 앞으로. 혼탁한 세상을 이길 힘, 말씀 앞으로. 주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렇지만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다 해석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명료하게 알며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 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위에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